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로마서 6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기도 수첩에는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15절부터 23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의 말씀, 우리 같이 마음을 모아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사망과 생명, 오늘 기도첩의 말씀입니다. 사실은 이 사망과 생명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허용된 부분이죠. 근데 여기에 이제 영원한 사망과 영원한 생명이다라고 하면 굉장히 큰 의미가 부여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시는,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전도자들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또 시작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또 아쉬움도 있고 또 감사함도 있고 또 응답도 있고 또 어려움도 있고 또 많은 기도 제목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데 어느 정도까지 언약을 붙잡아야 되냐라고 하면 정확한 언약의 눈으로 보일 정도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영안이라고 하죠. 우리는 말씀도 많이 듣고 또 말씀도 많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듣고 많이 보지만 정작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우리의 시각이 바뀌지 않는다고 하면 사실은 말씀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렇죠? 복음을 막 이렇게 전하는데 받아들여야지. 그것이 이제 나의 복음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도 성공자와 실패자, 그 차이가 뭐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고 많은 부분들이 어렵다 힘들다 하지만 진짜 성공자들은 이때 도전하고 이때 투자하고 이때 얻어낸다고 하잖아요. 영적으로 지금 혼란한 시대를 살고 있고 또 교회라든지 아니면 개인이라든지 가정이라든지 많은 어려움 속에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또 중직자를 포함해서 렘넌트들은 전부 다 어떤 시간표에 응답받았냐라고 하면 어려울 때, 그렇죠? 힘들 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때, 진짜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았거든요. 사실은 지금 우리가 그런 시간표가 아니겠습니까? 주신 말씀처럼 지난 시간 이미 지나갔습니다. 미래 시간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바로 지금 막막해 보이고 막연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고 복음은 정확하기 때문에 이거 언약으로 우리가 마음과 생각으로 굳게 붙잡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뒤바뀔 정도로. 가만히 있다 보면 우리에게 감사보다는 불안이 올 때가 많고, 가만히 아무 생각 안 하고,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쁘고 감사한 것보다는 불안하고 염려할 때가 더 많고, 좋은 것보다는 안 좋은 게 더 생각날 때가 많잖아요. 그게 사람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오늘, 바로 지금 우리의 흐름이 뒤바뀔 정도로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다면, 복음을 붙잡는다면 분명히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 아니겠습니까? 과거라는 것은 이 시간이 계속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과거는 계속 바뀝니다. 바로 오늘이 우리가 언약 붙잡으면 우리가 은혜 못 받았던 것, 말씀 붙잡지 못했던 그런 과거, 그거는 거기에 매일 필요도 없고 바로 지금 우리가 붙잡으면 우리의 지난 시간과 미래 시간이 뒤바뀌어 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이 말씀처럼 또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절 말씀이지만 이 말씀 앞서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육신적으로 보더라도 우리가 만약에 육신이 있지만, 건강한 신체를 갖고 있지만 만약에 뇌가 죽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육신은 죽은 몸이랑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사망된 상태는 더 심각하거든요, 사실은요. 자,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을 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우리는 어제 크리스마스의 중요한 그 절기, 행사를 지나갔지만 주신 말씀처럼 이 크리스마스는 영원한 크리스마스고, 이 크리스마스는 매일 크리스마스고, 이 크리스마스는 항상 크리스마스입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시고 참 왕이 되시고 참 제사장이 되시고 참 선지자가 되신다. 오늘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붙잡으시면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로마서의 말씀을 보시면 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이기도 하죠. 오순절 성령 충만함의 그 은혜를 체험했던 그 제자들이 로마로 돌아가서 세운 교회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이제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고 이제 들어오게 되었죠. 그런데 이 바울이 이 로마서를 보냈을 때 그 이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그런 가운데서 이제는 이제 땅끝이라고 생각하는 이제 스페인 선교 앞두고 있었는데, 이 로마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다는 소식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에서 기존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각인뿌리 체제를 안 바뀌니까 어디로 돌아가냐?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율법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뭡니까? 율법주의가 되어져 가지고 이제 정죄하기 바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방인들은 또 어땠냐라고 하면, 복음 받았던 이방인들은 복음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갖고 있었던 전통과 풍습 아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툼이 있었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 로마의 시대 상황은 어땠냐면 황제 숭배, 완전 다신교 국가였잖아요, 로마가요. 안팎으로 복음이 희석되어지고 복음이 적용되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런데도 바울은 그 시대의 땅끝이었던 스페인 선교를 앞두고, 서바나 땅끝 선교를 앞두고 있었는데도 그 교회가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도 똑같죠. 우리는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소원 언약 붙잡고 가는데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우리가 살고 있는 국가든 뭐 지금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 시대에도, 그런 어려운 시대에도 이 교회에, 로마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뭘 편지를 보냈냐? 오늘 읽었던 이 내용의 6장의 15절에서 23절, 어떤 한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내용이 뭐겠습니까?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말고 의의 종으로 살아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더 이상 죄의 종 되지 말고 의의 종으로 살아라. 그래서 로마서 하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이신칭입니다.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는,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은, 우리의 수준은 그렇게 되지 않는데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의 종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의의 종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7장 이후에는 우리가 복음 받은, 복음 가진 자의 그런 삶의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증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귀중한 전도자들께서 받았던 이 복음의 말씀, 능력의 말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그렇죠? 임마누엘, 사실은 저 어제 메시지 들으면서 우리 교회 이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인도해 가신다. 힘나더라고요. 너무 힘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나의 모든 상황을 아신다. 옆에 있는 사람, 함께 사는 사람, 심지어는 나 자신도 나를 잘 모를 수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 승천하셨지만 성령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 힘 빠지는 것보다 힘나더라고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그렇다고 해서 어떤 큰 변화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제 속에서 힘이 나더라고요. 제 속에서 위로함을 얻고, 제 속에서 답을 얻고, 제 속에서 능력을 얻는 그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기도 수첩의 내용을 볼까요? 자, 우리는 선교 지역에서 무엇을 먼저 준비해야 되냐? 이 선교 지역에 꼭 선교사님들의 현장을 얘기하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현장을 말하는 것이겠죠. 자,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문제, 강대국, 후진국, 전쟁을 일으키고 미신과 접신, 이런 부분들에 빠져 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정말 문제는 뭐냐? 복음을 먼저 받았던 이스라엘이 복음 완전 다 놓쳐버리고 힘없어서 복음도 못 전하고 세워졌던 그 교회도 문을 닫고 있는 그런 현실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때 세계를 살릴 수 있도록, 교회를 살릴 수 있도록, 복음 못 전하고 있으니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렀다는 사실. 그래서 이 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복음이 모든 것입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겠지만 오직 복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자,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 속에 있는 망대,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각인 뿌리 체질 완전히 뒤바꿔버리고 흑암의 진 무너뜨려버리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꿀 수 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시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한 시대적인 그런 전도자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복음 깨닫기 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냐? 이 사람은 사람들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복음 못 깨달으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꿈에도 소원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저 초대교회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바울은 어떻게 보면 살인자였고 사람들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었단 말이죠. 복음 모르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복음이 깨달아지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나서는 인생이 어떻게 뒤바뀌어 버렸습니까? 살리는 사람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리스도 만나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살리는 사람이 됩니다. 먼저는 나를 살리고 나의 가정을 살리고 나의 현장을 살리고 나의 교회를 살리고 모든 세계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거예요. 바울이 증인이었거든요, 사실은요. 우리가 그 언약을 붙잡으면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떤 시간을 가져야 되냐? 쉽게 얘기해서 3집중, 3세팅, 3응답.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집중하고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그 세팅,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누리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해방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죄의 종이 되어 있어요. 그 죄의 원인이 되는 이 사단의 종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완전히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것, 해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뭐 회복해야 된다고요? 첫 번째, 금토일 시대를 회복해야 된다. 금토일 시대. 사실은 뭐 금토일 시대라고 이렇게 명명을 해서 그렇지, 우리 받은 말씀처럼 항상 매일 영원한 그 축복을 우리는 날마다 시마다 초마다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매일 교회 나와서 축복 누리면 좋겠지만 우리 또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일도 해야 되고 또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사람도 만나야 되고 하잖아요. 이 시간을 빼앗기지 않고 이 시간을 통해서 진짜 치유함을 얻고 우리 렘넌트들을 가르치고 또 말씀과 기도 전도의 흐름으로 그 우리 인생의 흐름과 현장의 흐름을 뒤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교회가 진정으로 해야 될 성전과 성막의 그 축복이 뭡니까? 치유의 뜰과 이방인의 뜰과 렘넌트 우리 후대의 뜰을 만드는 거죠.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병든 사람들이 많고, 지금 한 번도 복음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고, 지금 우리 후대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금토일 시대와 세 가지 뜰의 축복을 누리면 세 번째로 237 나라 5천 종족,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그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꼭 다민족뿐이겠습니까? 오히려 지금 어떤 시대가 왔냐? 탈교회화가 됐어요. 탈교회화. 나는 이제 더 이상 교회 안 나가겠다. 어머니 아버지 나에게 신앙을 강요하지 말아주세요. 난 내 인생 살겠습니다. 할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생겨요. 그런데 반대로 이런 어두운 시대가 왔지만 뭐 인터넷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SNS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무엇에 관심이 많냐라고 하면 종교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 말은 뭐죠? 영적인 것에 오히려 더 관심이 많은 시대가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가 문을 닫고 복음 전하기 힘들다고 하지만 반대로 교회 세우기 더 좋은 시대가 왔고 반대로 더 복음 전하기 좋은 시대가 왔다. 초대교회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 다락방 전도운동이 어떤 전도운동입니까? 교회 세우는 전도운동인데 어떤 교회를 세우는 겁니까? 현장의 교회를 세우는 거잖아요. 우리는 진짜 이제 실제적으로 복음 들고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이 복음을 듣기로 예정된 자, 작정된 자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회복되어지면 저를 비롯한 우리 목회자들이 소중하고 또 기름 부음 받은 우리 중직자분들이 소중하고 또 우리 교회에 와 있는 우리 다민족 한 사람이 소중하고 우리 렘넌트 한 사람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소중한 그런 축복이 되잖아요.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고 우리가 정말로 복음으로 답을 얻지 못한다고 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힘이 되기보다는 낙심이 되고 감사보다는 원망이 될 가능성이 높다.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여기 기도첩의 내용에도 나와 있지만 저는 감히 문장으로 만들어 보자면 한 사람의 원리.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요.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어요.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어디예요? 온 인류에. 근데 로마서 5장 19절에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한 사람의 원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약 붙잡고 복음으로 답을 얻고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흑암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그 한 사람의 축복을 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내일 말고 다음 주에 말고 바로 지금. 바로 지금이 첫 번째 기회이고 바로 지금이 마지막 기회고 바로 지금이 영원한 기회다. 이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하신 그 축복을 누리는,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누리는 모든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현장 속에 금토일 시대를 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 속에 세 가지 뜰을 세우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발걸음 속에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또 귀중한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